이번 학기의 전체 주제가 김교신의 사상과 실천입니다. 어, 6번으로 나누어서 강의가 진행이 될 텐데요. 그중에 앞부분 2주간을 제가 강의를 맡았고 또 뒤에 2번도 제가 강의를 맡아서요. 4번을 제가 강의를 하고 그 사이에 반영훈 교수님과 박상희 교수님 2분이 강의를 해서 총 6번으로 진행됩니다. 첫 2주는 김교신 선생의 무교의 사상에 대해서 강의할 텐데요. 2번으로 나누는 이유는 어, 김교신 선생의 이 무교의 사상, 무교의 사상은 사실 음, 김교신 선생의 삶 전체를 두고 말해야 되는 그런 주제인데 그 중에서도 어, 조금 더 집중해서 볼 만한 무교회론이라고 분류할 만한 그런 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삶과 사상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다루었으니까요. 그걸 바탕에 두고 그다음에 이제 무교회론이라고 할 만한 텍스트들, 주요 텍스트를 좀 읽어가면서 김교신 선생이 이해하고 또 주창했던 무교회 사상은 무엇이었는가를 이제 좀 공부해 볼 텐데요. 이걸 두 시기로 좀 나누어서 전반기와 후반기가 될 텐데 어, 좀 더 집중적으로 무교회 사상을 논의했던 글이 1930년의 글과 또 1937년, 36년 말부터 37년 사이에 발표됐던 글 이렇게 좀 나누어서 살피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 김교신 생의 무교회로는 뒤에 제가 음, 강의 안에도 썼지만 어, 아주 이론적이고 체계적으로 논의를 진행한 게 아닙니다. 그때그때 닥치는 여러 상황에 대응해서 무교회론을 펼친 것이었어요. 그런 점에서 상황적, 상황 개입적인 그런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본질에 있어서는 달라진 게 아닌데 상황이 달라지는 것에 따라서 대응 방식이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서 김교신의 무교의 사상을 살피는 게 좋겠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첫 강의로 어, 김교신의 무교의 사상을 우치무라 간조 논쟁을 통해서 이걸 중심에 두고 전반기에 김교신의 무교의 사상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미리 강의안을 공유했었는데요. 그 강의안을 따라서 읽어가면서 또 보충할 것 보충하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상대화하기 이제 강의 이제 도입부가 되겠는데요. 무교회를 말하는 것은 김교신 선생이 활동하던 시대에도 그랬고 지금도 하나의 도전입니다. 당시에도 김교신 선생이 그 무교회에 대한 오해, 비판을 공생의 내내 어, 비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판을 받을 때마다 그 대응하느라고 많은 어, 마음을 쏟아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김교신 선생의 그 전집을 읽다 보면 어, 자신이 무교회자라는 걸 표명한 글이 많습니다. 그 시기마다 그런 자기 표명을 거듭해야 했던 것이죠. 지금도 사정이 별로 달라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무교회를 말하면 그 내용을 알아보기도 전에 거부감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교신 기념사업회에서도 음, 학술대회를 정기적으로 하는데요. 그때마다
무교회라는 말을 좀 안 쓰면 되지 안 되겠냐. 또 무교회란 말 대신 다른 말을 쓰면 어떠냐. 이런 에, 요구, 제안 이게 뭐 끊이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라는 단어 앞에 붙은 이 무라는 접두사, 이 접두사가 주는 부정적인 느낌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은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교회주의의 미망, 교회주의의 미망이 너무나도 넓고 깊게 퍼져 있어서 무교회라고 하면 우선 거부하고 보는, 그래서 그 내용을 알아보려고 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교신의 무교회 사상을 정당하게 이해하려면 교회를 우선은 상대화하는 관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고 있는 이 기독교가 특정한 시대의 문화, 또 특정한 맥락에서 정착된 그런 제도로 이해하자는 것입니다. 사실 한국의 주류 기독교는 19세기 말 또 20세기 초 이 사이에 어, 미국의 복음주의, 미국의 복음주의가 전해준 그 특정한 신앙 체계이고, 그것이 또 특정한 의식과 제도였는데, 그것이 한국의 근대성과 만나 이루어진 그런 복합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기독교회는 한국적 근대의 모순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해야겠죠. 네. 이런 관점, 이게 이제 교회를 상대화하는 것인데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무교회의 자리가 분명해집니다. 무교회는 특정한 문화와 의식의 복합체인 한국의 근대 교회의 바깥을 모색함으로써 더 나은 기독교를 이루고자 했던 기독교 개혁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교회의 자리에 서면 한국 근대 기독교의 기원을 성찰할 수 있고, 이런 성찰을 바탕으로 더 나은 기독교로 나아갈 방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김교신의 무교의 사상은 그의 삶과 사상 전반에 걸쳐 드러나지만, 특히 1930년 우치무라 간조 논쟁에서, 그리고 1937년 일본 무교회의 여러 문제에 개입해서 쓴 글이 있는데요. 이 글에서 잘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 강의 앞 두 주 동안에 김교신의 무교의 사상을 이 두 시기에 집중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건데요. 김교신은 무교회론을 이론적, 체계적으로 정립하지 않았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교신의 무교회론이라고 할 만한 글들은 모두 무교회에 제기된 비판에 대응하기 위해서, 또는 시대 상황이 바뀌어 무교회의 태세를 재정립해야 하는 필요에 따라서 발표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김교신의 무교회론은 이론적이라기보다 다분히 상황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상대적으로 함석헌 선생이 이제 그 시기에 같이 어, 성서조선에 글을 쓰면서 무교회 운동을 했지 않습니까? 함석헌 선생의 글은 무교회론이라고 할 만한 글들이 있는데요. 이 함석헌의 무교회론은 김교신의 무교회론과 비교할 때 이론적입니다. 그러니까 김교신의 무교회론과 함석헌의 무교회론이 상호 보완적인 것이죠. 흥미로운 점은 김교신의 무교회론과 앞서거니 뒤서거니 해서 함석헌의 무교회론이 발표되고 있었어요. 네, 김교신이 우치무라 간조론에 답하여라는 이 글을 써서, 이 글은 1930년 8월과 9월에 발표됐던 글인데요. 7월과 8월인가요? 연도가 잠깐 헷갈리네요. 이 글로 이제 평양 장로교회의 평양 신학교죠. 거기 김인서라는 이와 논쟁을 했었는데요. 이 논쟁을 하던 바로 그때 함석헌 선생도 프로테스탄트의 정신이라는 글을 씁니다. 이것은 성서조선 초기에 발표된
가장 이론적인 무교회론이었어요. 이 김교신의 우치무라 간조론의 다파이어와 함석헌의 프로테스탄트의 정신, 이 두 글을 함께 읽으면 성서조선 초기 조선의 무교회론을 균형 있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 1936년 초, 35년 말과 36년 초에 역시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신사참배가 강요되고 있었고, 그것이 숭실학교 등등 그 기독교계 학교에 이제 큰 어려움을 가져다 줬는데요. 이 무렵에 함석헌 선생이 무교회 신앙과 조선, 무교회 이 글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이 글들도 역시 특히 뒤에 이 무교회라는 글이 무교회론을 이론적으로 체계화하고자 했던 글인데요. 이 글을 쓰고 나서 곧이어서 김교신 선생도 나의 무교회, 또 무교회 간판, 철거의 제의 등 중요한 무교회론을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분의 무교회론이 상호 보완적으로 한 분은 조금 더 이론적이고 한 분은 좀 더 상황적인 그런 방식으로 무교회론을 정립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첫 강의는 1930년 김교신 선생이 성서조선 편집을 단독으로 맡을 무렵 일어났던 이 논쟁, 이걸 우치무라 간조 논쟁이라고 제가 붙여봤는데요. 다른 이들도 뭐 그렇게 쓰게 될 것 같습니다. 쓰고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우치무라 간조 논쟁을 중심으로 김교신의 무교회 사상을 다뤄보겠습니다. 이 논쟁은 몇 가지 중요성을 가집니다. 김교신이 자신을 무교회주의자로 공개적으로 표명하게 되는 첫 번째 글이라는 점이고요. 또 그 과정에서 무교회 사상이 뭐냐를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라는 이 주장으로 요약하고 이를 논쟁적으로 제기했다는 점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교신이 성서조선을 단독으로 편집하고 나선 것은 1930년 5월이었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6분의 동인이 함께 성서조선을 냈고 편집을 그중에 이제 정상훈 선생이 맡았었잖아요. 1930년 5월부터 김교신 선생이 단독으로 편집을 맡게 되는데 바로 그 무렵에 1930년 3월이죠. 우치무라 간조가 서거하게 됩니다. 그 시기가 아주 상징적이죠. 김교신이 이제 조선의 무교회자로 단독으로 서야 하는 바로 그때 우치무라 김교신에게는 이 국권적인 존재였는데요. 이 우치무라 간조가 서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김교신 선생으로서는 조선의 무교회자로서 홀로 서야 하는 과제를 받아든 셈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그 무렵에 이 평양신학교 학생이던 김인서라는 이가 우치무라 간조의 무교회주의를 비판하는 글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 김인서와 김교신 사이에 논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논쟁에서 김인서가 우치무라의 조선인 제자로 여러 사람을 검명하는 것도 아니고 단 한 사람, 뭐 다른 사람 이름은 그냥 지나가면서 얘기하고 한 사람을 지목하는데 바로 양정학교 김교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김교신이 조선 기독교계에서 처음으로 무교회주의자로 호명된 사건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논쟁을 통해서 김교신도 스스로 조선의 무교회자로 자신을 드러내게 됩니다. 우치무라 간조가 서거하고 나니까 성서조선의 다른 동인들이 우치무라 간조라는 이름을 드러내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석동의 우치무라 간조 선생을 추억하며 1930년 6월과 7월, 송도영의 은사 우치무라 간조 선생 30년 7월 8월 이런 글들이 지금 차례로 발표되고 있었어요.
이건 뭐 자연스럽겠죠. 성서조선이라는 이 잡지가 우치무라의 강연에 참석하던 조선인 청년들의 모임에서 비롯된 것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스승인 우치무라 간조가 서거하니까 그를 추모하는 글을 성서조선에 발표하는 건뭐 자연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로 그때 이 김인서라는 이가 신학 진함에다가 1930년 7월이죠. 거기에 우치무라를 비판하는 글을 쓰는 겁니다. 한 가지 근데 의문을 풀 만한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소조선이 간행된 지 만 3년이 지금 지나고 있었어요. 근데 3년이 되는 동안 동인 중 그 누구도 우치무라 간조라는 이름을 쓰지 않았다는 점이 의미심장합니다. 모두가 우치무라의 성서 모임에 참석해서 우치무라 간조의 영향을 깊이 받았던 이들인데 어쩐 일인지 1927년 7월부터 해서 1930년 6월 우치무라 간조 선생이 작고할 때까지 우치무라 간조라는 이름을 아무도 공개적으로 거명하진 않았어요. 이게 무슨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이 물음에 대한 답은 함석헌의 회고를 통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시간이 지나서 쓴 글이라서 그러나 그 무렵의 분위기를 좀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보산 10년 동안 나는 대체로 십자가 중심 신앙에 충실한 무교의 신자였습니다. 그러나 차차 변동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여섯이 신앙 동지였을 때 우리는 다 교파적인 것을 싫어하여 무교회주의란 말도 잘 쓰려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차차 의식적으로 선생은 이제 우치무라 선생이죠. 선생 모방을 피하고 나는 나대로 서는 자리에 가려고 힘을 썼습니다. 처음에는 몸의 형식, 예배 절차, 성경을 해석하는 태도, 회비받는 주머니 모양까지도 우치무라식을 본떴는데 또 하는 줄도 모르게 그렇게 했는데 후에 가서 생각해 보니 도무지 사람답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선생의 책을 참고하는 태도조차도 고쳤습니다. 덮어놓고 참고하기를 그만두고 성경 본문을 놓고 씨름을 하여서 일단 내 생각에 초점이 잡힌 후에야 그 책을 열기로 했습니다. 성경 해석의 참맛을 조금 알고 어느 정도 확신이 서기 시작한 것은 그때부터였습니다. 그러고 나면 나는 모든 것에 있어서 우치무라는 표준이다, 우치무라가 표준이다 하는 사람보다는 나 자신이 선생에 더 친근하다는 자신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동인들이 우치무라를 답습하는 데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고 이런 분위기를 공유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동인들 모두 우치무라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지만 성서조선이 조선인으로서의 자기 확인에서 출발하고 있었던 만큼 우치무라로부터 거리를 두고자 하는 심리가 작동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함석헌이 말했던 나는 나대로 서는 자리 여기에 가려고 힘쓰는 것이 우치무라에게서 배운 절대 자유, 절대 독립의 정신과도 통하는 것이기도 했을 겁니다. 요컨대 우치무라는 위대한 스승이지만 나는 나대로의 나일 뿐 결코 우치무라와 같을 수 없다는 생각을 성서조선 초기부터 동인들이 공유하고 있었으리라고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김교신이 스스로 우치무라의 제자임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치무라의 서거 직후에 동인들이 추모글을 발표할 무렵에 평양신학교 학생이던 김인서가 무교회주의자 우치무라 간조시에 대하여 이 글을 신학진함은 지금도 총신에서 내고 있는 그 잡지죠. 신학 잡지입니다. 연구지라고 해야 되나요? 학회지인가요?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글을 발표하여 우치무라 간조와 조선의 무교회주의자를 비판했는데 그가 우치무라의 조선인 제자로 양정학교 김교신을 지목했던 것입니다. 김교신이 이 글에 대한 반박문으로 우치무라 간조의 간조론에 답하여를 발표했고
이에 김인서가 우치무라 아니 무교회자의 비평, 무교회자의 비평은 이제 김교신의 글을 말하는 거죠. 의 답함이라는 제반박문을 발표하는 것으로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김교신이 여기에 대해서 제반박문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논쟁이 이걸로 끝났는데요. 이 논쟁에서 비로소 김교신은 우치무라 간조에 대해 그리고 무교회주의에 대해 드러내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논쟁의 내용을 뭐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김인서가 무교회주의자 우치무라 간조시에 대하여 해서 우치무라 간조의 이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력 소개, 이건 그냥 간단한 사실인데요. 사실에서부터 오류가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평가에 있어서도 지나친 평가가 많죠. 보겠습니다. 우치무라를 성경을 곡해하고 오류를 말함이 많았다. 자기중심적 투벽의 영웅이다. 말하자면 이 싸움꾼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비판했습니다. 또 우치무라의 무교회주의가 교회를 비판하면서도 결국 교회의 교권 다툼을 똑같이 따라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건 이제 우치무라 사후에 일본 무교의 사정을 비판한 것이었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자가당착을 면하기 어렵다. 또 우치무라가 영적 제국주의의 야심을 가지고 조선 영계에 군림하지 않을까 이런 말로 우치무라를 비판한 거죠. 이런 뭐 영적 제국주의 또 조선 영계에 군림한 이런 비판에는 뭐 일타 할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치무라에 관한 기초적인 정보에도 오류가 많아서 이 글을 진지한 인물 비평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글을 읽고 김교신은 자신이 우치무라 간조의 제자로 호명된 걸 보고 놀랐습니다. 지금껏 김교신은 우치무라의 제자란 걸 스스로 밝힌 적이 없었던 거죠.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자신을 우치무라의 제자로 양정학교 김교신하고 탁 나오니까요. 깜짝 놀란 거죠. 우치무라가 위대한 사상가로 알려진 터에 자신이 우치무라의 제자임을 내세우는 것은 우치무라의 명성을 이용하는 것처럼 생각되었고 또 자신 외에도 일본과 조선에 우치무라의 제자라고 할 만한 이들이 많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조선인 제자로 보더라도 자신보다 먼저 우치무라에게 배운 이들이 많다. 그러면서 실명을 거론하기도 해요. 일본인 제자들도 뭐 아주 기라성 같은 제자들이 많다고 이렇게 이름들을 쭉 거명하죠. 하지만 김인서가 우치무라의 조선인 제자로 자신을 이렇게 거명하고 나선 마당에 자신이 우치무라에게 배우게 된 전말을 자세히 밝히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김교신은 이 글에서 자신이 도쿄 유학 시절 기독교에 입문할 때부터 우치무라와 처음으로 만나게 된 장면, 그리고 그 후 만 6년간, 6년이 조금 넘습니다. 6년간 우치무라에게 배우고 다시 조선으로 돌아오기까지의 과정을 자세히 밝혔습니다. 김인서의 이 우치무라 비판은 다소 무리한 것이긴 했지만 이 논쟁 덕분에 우치무라 간조론에 답하여라는 이 김교신 선생의 글이 발표됐고 거기에 김교신 선생이 유학 초기부터 기독교를 어떻게 받아들이게 됐는지 우치무라를 어떻게 만났는지 이런 얘기들을 자세히 했어요. 김교신 선생은 뭐 과거 이야기를 뭐 자전적인 이야기를 하는 걸 즐기지 않았습니다. 그런 글이 거의 없습니다. 아주 짧은 글로 입신의 동기라는 글이 하나 있는데 여기도 아주 단편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에, 근데 이 우치무라 간조론의 답하여에서 그런 유학 초기 우치무라를 처음 만나게 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조금 풍부하게 해놓고 있습니다. 다행한 일이죠. 네. 이 글에서 자신이 우치무라에게서 배운 것은 무엇보다도
애국이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치무라 간조가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일본의 진정한 애국자인 것은 초기부터 간파했다. 자연과학자의 정신에 입각한 성서영국, 그다음에 국적으로 전 국민의 비방 중에 매장된 지 반생을 지나는 동안 오히려 그 일본을 저버리지 못하는 애국자의 열혈, 이것이 무엇보다도 힘있게 나를 이끌었다. 조선에 만일 그와 같은 애국자가 출연하였더라면 쏟아바쳤을 터였던 존경의 마음을 전혀 그에게 바쳤다. 일본 애국자에게 조선까지 걱정시키니까 문제도 생기는 것이다. 일본 애국자에게 일본을 열애케 하여 두라. 증오도 생길 것이 없을 뿐더러 가장 아름다운 것을 거기서 발견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김인서가 우치무라를 향해서 영적 제국주의 야심을 가지고 조선 영계에 군림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일본 애국자에게 조선까지 그렇게 걱정시킬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러면 일본이니까 일본을 애국하도록 그냥 두면 되고 우리는 조선이니까 조선을 사랑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어, 배울 건 배우고 선 그을 건 긋고 이렇게 명쾌하게 정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김교신은 우치무라의 무교회주의에 대한 변론으로 나갑니다. 우치무라의 무교회주의는 단순한 교회 비판이 아니라 루터의 종교개혁에서 곧장 이어지는 또 한 번의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그 핵심입니다. 우치무라식 무교회주의란 무엇인가? 내가 배운 대로는 교회 밖에 구원이 있다는 것이 우치무라식 무교회주의의 전부이다. 그 이하의 것도 아니고 그 이상의 것도 아니다. 로마 천주교회가 교회 외에 구원이 없다라고 할 때 교회 밖에 구원이 있다라고 프로테스트 한 것이 루터의 종교개혁이었고 모든 신교 교회가 구교로 퇴화할 때 다시 한번 교회 밖에 구원이 있다라고 주창한 것이 즉 우치무라의 무교회주의란 것이다. 네. 이런 입장은 일본 무교회주의에서도 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던 설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우치무라의 무교회주의를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곧장 연결시키면서 이것이 동아시아, 일본에서의 종교개혁이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김교신 생도 일본에서의 무교회주의론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김인서는 누구였을까요? 김인서와 김교신은 조선교회에서 서 있었던 자리가 달랐습니다. 김교신이 우치무라의 무교회주의를 말하면서 교회의 바깥을 말한 것은 논쟁의 핵심을 짚은 것이었습니다. 김인서가 교회의 안에 속해 있었다면 김교신은 밖을 모색하는 쪽에 서 있었습니다. 김인서는 함경남도 정평 출신이었습니다. 정평은 김교신 선생의 고향이었던 함흥에서 조금 남쪽이죠. 남쪽 해안 쪽으로 있는. 그러니까 불과 한 20km 떨어진 작은 소읍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동향이라고 할 만한 그런 곳이었죠. 김인서가 나이가 김교신보다 5살이 더 위였습니다. 정평 출신으로 1910년 여름 이동희의 설교를 통해 기독교에 입교했습니다. 이동희는 대한제국 시절 무인으로 그 임시정부의 국무령인가요? 을 지냈던 그 바로 이동희입니다. 이가 그 연해주를 중심으로 해서 활동을 했는데 연해주 그다음에 이 함경도 이쪽으로 와서 전도 집회를 이 무렵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11년 캐나다 선교부 맥레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이 캐나다 선교부 맥레 선교사는 바로 김교신이 나중에 아니죠. 1927년에 조선으로 돌아오자마자 그 함흥 영생여학교의 교사로 부임하는데요. 그 영생여학교를 설립한
바로 그 선교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김인서와 김교신 사이에 이 접점이 꽤 있었던 거죠. 근데 서로가 뭐 그 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이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1919년 3.1 운동이 일어나자 김인서는 임시정부 국내 조직책으로 활동하다 1920년 1월 일경에 체포되어 4년간 복고를 치렀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유교적 도덕관에 입각하여 신앙을 받아들이고 있었던 김인서는 옥중 신앙 체험을 통해 중생을 경험하게 되고 추록 후 부흥전도자의 삶을 이어가다가 1926년 32세의 늦은 나이에 조선장로교회 평양신학교에 입학했습니다. 1930년 김교신과 우치무라의 무교회주의를 놓고 논쟁할 무렵 그는 남궁혁 교수의 요청으로 신학 진암의 편집을 맡고 있었습니다. 김교신은 김인서와 대척되는 곳에 서 있었습니다. 김교신은 조선 기독교가 서양 선교사에게 의존하고 모방하는 데 대해 비판적이었고 교회 제도에도 비판적이었습니다. 1930년 김인서와 논쟁할 무렵 김교신은 무교회 성서연구회를 열고 있었습니다. 성서조선 또 김교신도 민족주의의 바탕을 두고 있었지만 거기에는 우치무라의 예언자적 정념이 더해져 있었습니다. 성서조선 동인들은 성서 연구를 통해 스스로 기독교 진리를 깨닫고자 했고 부흥회의 심령주의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 김교신의 글에 대한 반박으로 김인서는 이건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네요. 네. 이게 이제 논쟁을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린 것이었고요. 아직도 논쟁에 대한 얘기가 조금 더 남았군요. 김교신을 중심으로 이제 다시 한번 이 논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김교신은 이 논쟁에 와서 비로소 자신이 우치무라 간조의 제자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표명했습니다. 이 거듭된 표명에는 간단치 않은 사정이 내포되어 있었습니다. 조선인 된 나에게 이것이 과연 영예인지 훼손인지, 이가 될는지 해가 될는지는 분변치 못하나 기성사실로서 우치무라 선생은 나에게 둘도 없는 선생이었다. 감히 말하노니 우치무라 간조 선생은 나에게 유일의 선생이다. 다시 말하노니 나는 선생을 가진 사람이다. 김교신이 지금 우치무라의 제자라는 사실을 표명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단순한 사실 표명을 지금껏 하지 않은 것, 여기에 간단치 않은 사정이 있는 것이죠. 앞에 말했던 그걸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가 김인서와의 논쟁에 와서야 이 사실을 표명하면서 감히 말하는, 다시 말하는, 이렇게 거듭 힘주어 말해야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치무라 간조론의 답하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우치무라 간조 문화에 훌륭한 제자들이 많았고 조선인 중에서도 자신보다 먼저 우치무라에게서 배운 이들이 적지 않았기에 스스로 우치무라의 제자라고 말하기를 주저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만은 아니었습니다. 여기에는 일본인에게 애국을 배우고 성서를 배워서 조선을 구하겠다고 나선다는 것. 이게 어떤 면에서는 모순을 안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실존적 물음이 내재해 있었던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우치무라의 무교회주의가 조선교회에 대한 영적 예국주의 야심이다. 또 내적 잠행적 침입이다. 이게 다 김인서가 했던 말입니다. 이렇게 비판한 것. 이것은 민족주의의 정서에 호소한 것이었을 뿐 실체적 사실에 근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런 정서가 가지는 호소력을 무시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김교신도 함흥농업학교 시절 만세운동에 가담했다가 체포되어서 기소유예로 풀려났고 그 후에 불공대천의 철심, 불공대천, 그러니까 하늘을 함께 머리에 일 수 없다.
그러니까 일본인과 우리는 하늘 아래서는 살 수 없다. 이런 아주 무서운 각오죠. 불공대천의 철심, 강인한 마음을 지금 품고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민족주의에 있어서 김인서와 그렇게 먼 자리에 있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김교신으로서 일본인 선생에게 배워 조선의 무교회자로 살아간다는 데에 대한 대답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김교신이 다음과 같은 말로 정리하고 있는 것이죠. 일본 애국자에게 일본을 열애케 하여 두라. 증오도 생길 것이 없을 뿐더러 가장 아름다운 것을 거기서 발견할 것이다. 김교신은 지금 자신이 우치무라의 제자라는 것, 그리고 우치무라가 일본의 진정한 애국자라는 점을 말하면서도 자신은 조선인이며 따라서 우치무라의 애국과 자신의 사명이 같을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철들 무렵부터 평생을 식민지인으로 살았던 그였기에 또 조선인이라는 이 고통스러운 자기 확인의 자리에서 성서조선을 창간한 그였기에 김교신의 자리는 우치무라와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점을 분명히 하고 보면 우치무라를 증오할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고 도리어 일본인 애국자에게 가장 아름다운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글, 우치무라 간조론에 답하여라는 글의 마지막 대목에서 김교신은 우치무라에게서 배운 기독교인의 삶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김교신의 무교회주의 신앙을 요약한 것이기도 합니다. 대전도를 하려고 시도하지 말고 대기적을 행하려 하지 말고 오직 신의 명령을 중히 여기고 그 말씀이면 다만 좋고 신을 믿는 것이 곧 사업인 줄로 믿고 무위에 유사한 생애를 보내는 것이다. 신앙 생애의 대부분은 인내다, 정숙이다. 그러므로 활동 비약을 사랑하는 이 세상과 이 세상 교회에는 칭찬받지 못하는 생이다. 그러나 이것이 신과 함께 걷는 생이다. 이 세상의 교회에는 칭찬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 칭찬받는 생이다. 하나님이 깊은 것처럼 깊은 생이다. 저가 잠잠한 것처럼 잠잠한 생이다. 하나님께 거하여 자기의 충족한 생이다. 아무런 사업을 이룸이 없을지라도 감히 불만을 느끼지 않는 생이다. 또 신에게서 무엇을 받지 않을지라도 저 자신을 주셨으므로 그 외에 다른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 생이다. 이제 우치무라의 글을 인용해서 우치무라에게서 배운 에, 것이 다만 무교회주의라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신앙이고 애국이고 그런 건데 그걸 요약하자면 바로 이런 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김교신이 우치무라에게서 배웠다고 밝힌 무교회주의는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라는 말로 요약됩니다. 이 말,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이 말은 사실 로마 가톨릭 교회의 오랜 공리였던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말에 대한 루터의 저항을 20세기 동아시아에서 재현한 것이었습니다. 김교신이 교회 밖을 말했을 때 이 말은 쉽게 오해됐습니다. 지금도 이런 말을 쓰자면 오해가 될 겁니다. 무교회는 교회를 대적하고 파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단이다 라는 오해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는 김인서가 우치무라의 무교회주의를 비판하고 나섰을 때 가졌던 오해이기도 했고 당시 교회가 무교회를 바라보는 지배적인 시선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배척의 목소리가 거세질 때마다 김교신은 이에 맞서 교회주의를 비판하는 동시에 무교회가 교회를 비판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변해야 했습니다. 여기에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이 가톨릭 교회의 오랜 공리를 다시 살펴봐야 되는데요. 우선 교회의 안과
밖이 어디인지 그것이 자명하지 않다는 점을 짚어야 됩니다. 이 말을 처음 한 것은 3세기 초의 교부였던 키프리아누스라는 이였습니다. 근데 이 공리가 실질적인 의미를 갖게 된 것은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를 공인하고 나서부터였습니다. 이 일 이후 크리스텐덤이라고 부르는 이 체제, 요즘 이런 말을 많이 쓰더군요. 크리스텐덤 또는 콘스탄티누스주의라는 말로 쓰기도 하고요. 크리스텐덤이라고 부르는 이 체제는 수세기에 걸쳐 유럽 전체로 확산했습니다. 크리스텐덤이라는 건 이제 간단히 말하면 기독교가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로마의 에, 기독교를 공인하고부터 어, 기독교는 그 사회, 그 국가의 지배 종교가 됐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체제가 유럽 전체로 확산되게 되죠. 이런 체제에서라면 모든 사람은 기본적으로 교회 안에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유아세례를 받고 체제 안으로 들어오게 되죠. 결혼, 출산, 또 질병과 고난, 죽음 등 한 사람의 삶의 여정 전체가 종교적인 의식을 통해 규정됩니다. 이 체제에서 교회 밖, 이 체제 안에서라면, 이 체제 내에서라면 교회 밖을 생각하기 쉽지 않죠. 이때 교회 밖이라면 성원권을 박탈당한 자리였을 겁니다. 교회 밖에 있는 이에게는 정당한 삶의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체제 안에서라면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공리는 자명한 의미를 지니게 되는 거죠. 근데 종교개혁 이후 이 크리스텐덤은 큰 변동을 겪게 됩니다. 종교개혁으로 크리스텐덤이 해체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종교적 독점권이 깨지고 타종파와의 공존 방식이 자리 잡게 된 것이죠. 종교개혁 이후 각 국가는 특정 교파를 선택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가 권력이 교회 권력보다 우위에 서게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국가 내에서도 개인이 특정 교파를 선택할 수 있다는 생각, 즉 개인이 신앙의 주체라는 생각이 비로소 생겨났습니다. 독일의 경우에 북부의 프로테스탄트 지역과 남부의 가톨릭 지역으로 나눠졌습니다. 프랑스에서는 가톨릭이 위그노라고 불렸던 프로테스탄트를 탄압했습니다. 그렇지만 종교적 관용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더 커졌습니다. 영국의 경우 비국교도에 대한 차별이 남아있긴 했지만 오랜 전쟁을 거치면서 프로테스탄트 종파들 안에 공존이 확립되었습니다. 종교개혁 이후 교회의 안과 밖은 이전과 같을 수 없었고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공리는 논쟁적인 것이 됐습니다. 더 이상 자명하지 않게 된 거죠. 서구에서 근대화가 진행됨에 따라 종교의 위치는 크게 달라집니다. 이걸 이제 세속화 태제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한 사회 안에서 종교가 차지하는 역할이 점차 줄어들게 되는 그런 어, 세속화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졌다. 이제 이걸 서구의 근대화 과정, 서구의 현대화 과정에서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고 보는 관점이죠. 세속화 태제가 말하는 것처럼 종교는 공공 및 사적 영역에서 주도적 위치를 상실했습니다. 크리스텐덤이 점차 해체되어 간 것이죠. 현대인들의 종교 신념이 약화됐고 제도 종교가 존재감을 상실해 갔습니다. 이제 서구에서 이런 점진적으로 일어난 일이었고요. 한편 그런 근대 기독교가 타 문화와 교섭하게 되면서 이제 우리가 겪은 근대 경험, 근대 기독교 경험이 바로 이런 거 아닙니까? 서구에서 크리스텐덤이 지금 그것과 전혀 다른 이질적인 문화를 가진 그 문화 속으로 지금 들어오게 된 것이죠. 이 경우 교회의 안과 밖은 다른 방식으로 구성됐습니다. 기독교가 전파된 타 문화권에서 교회의 안과 밖은 서로 이질적인 문화가 맞선
공간이 됐습니다. 이 공간 배치는 서로에게 아주 낯선 것이었습니다. 근데 초기 동아시아의 서양 선교사들이 전해준 기독교는 크리스천덤이 근대 체제로 전환되는 과정의 산물이었습니다. 또 선교지의 토착 문화, 원래부터 이제 우리 조선의 경우는 불교, 유교 이런 문화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런 토착 문화는 이전부터 그 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고유한 질서를 구축하고 있었기에 선교사가 가져온 크리스텐덤 문화와 토착 문화 사이에 괴리가 컸던 거죠. 크리스텐덤은 교회 안에서만 자독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으며 교회 안의 질서가 밖에서는 통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의 안과 밖이라는 이 어, 심상질이라고 할까요? 이게 기독교가 어떤 어, 위치에 있었고 그것이 어떻게 변동을 거쳤는지를 아주 거시적으로 간단히 말씀드려 본 것입니다. 우치무라의 두 개의 제의 사상이 공경에 처하게 되는 과정, 그리고 그 후 그가 무교회로 정향하게 되는 과정도 이런 맥락, 그러니까 서구의 크리스텐덤이 이질적인 토착 문화와 만나게 되는 이 맥락에서 살펴봐야 합니다. 청년 우치무라가 두 개의 제의 사상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은 두 개의 제의라는 건 이제 일본의 재팬과 예수의 지저스, 이 두 개의 가치를 자신의 삶에서 통합하겠다는 야심이었죠. 근데 이 시도는 곧 공경에 처하게 됩니다. 1888년 미국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우치무라가 니가타의 호쿠에츠 학관의 교장으로 초빙되는데요. 이건 이제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였습니다. 근데 이 학교에 오자마자 우치무라는 선교사들과 갈등을 일으켜요. 왜냐하면 우치무라는 절대 독립, 절대 자유를 주창하는 이였으니까요. 선교사들과 갈등을 일으켰고 이 때문에 부임 4개월 만에 학교를 떠나야 됐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지 2년 후 도쿄 제1고등중학교 촉탁교원으로 있던 우치무라가 불경 사건에 휘말리게 되죠. 우치무라로서는 사역 초기에 두 개의 제 실험이 좌초되는 경험을 하게 됐고 더 나아가 교회와 국가에게 버림받아 일본 내 어디에서도 마음 놓고 살 수 없는 국적 신세가 됐습니다. 우치무라가 무교회라는 말을 처음 쓰게 된 것도 이 사건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불경 사건을 쓴 직후 그가 불경 사건을 겪은 직후 그가 기독 신도의 위로라는 글을 쓰는데요. 책을 펴냈습니다. 이 저서의 첫 세 장은 제목이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결례에서 버림받았을 때, 교회에서 버림받았을 때. 그러니까 이 불경 사건을 겪고 나서 우치무라가 고초를 겪었던 걸 요약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죠. 결의 나라에서는 이제 국적이 됐고 교회조차도 그를 보호해주지 않았고 또 그 일로 사랑하는 아내까지 죽게 되잖아요. 호쿠에츠 학관에 쫓겨난 일이 교회에서 버림받은 경험이었다면 불경 사건은 사랑하는 이를 잃고 결의에게 버림받은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에, 우치무라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나는 무교회가 되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교회를 나는 가지지 않는다. 나를 위로하는 찬미 소리도 없다. 나 때문에 축복을 비는 목사도 없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예배당을 가지지 않았단 말인가. 저 서산에 올라가 넓은 들을 눈아래 굽어보며 속세를 떠나기 천길 홀로 무한과 교통했다. 산들바람이 소나무를 흔들어 찬송을 부르고 머리 위에 독수리 매가 나래를 펴 하늘의 축복을 전해주고 있지 않았다. 석양이 지려하고 동산의 보랏빛, 서쪽 구름의 분홍빛이 흐르는 물에 녹아 드는 때에 홀로 제방 위를 걸으면서
이미 떠나간 성자와 영으로 사귐을 갖노라면 베세다의 바위산과 성 마르코 성당의 높은 단이 내게 은근한 설교를 들려주는 것이 아닌가. 노한 파도가 해안을 때려 흰 거품과 모래를 날리는 곳, 베스호렌의 개가, 덤바의 보석, 모두가 내 용기를 도와주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 나는 무교회가 아니다. 우치무라가 스스로 무교회가 되었다고 했을 때 그것은 자신의 삶을 바치기로 맹세했던 두 개의 죄, 즉 국가와 교회 양쪽으로 버림받아 더 이상 설 곳이 없게 되었음을 말한 것이었습니다. 우치무라가 말한 무교회라는 이 자리는 교회로부터 버림받은 곳이면서 동시에 국가로부터 거부된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곳에서 그는 위에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계의 안, 우주적 교회 안에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무교회가 아니었던 거죠. 우치무라의 이 교회의 안과 밖이라는 이 공간은 역설적 긴장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기 김교신이 우치무라 간조론의 다파열을 쓰고 있던 바로 그 시기에 지금 함석헌이 프로테스탄트의 정신을 발표하고 있었어요. 이 글에서 함석헌은 루터의 종교개혁의 현재적 의의를 말하면서 신교는 무교회라고 선언했습니다. 프로테스탄트의 정신을 간단히 살펴볼 텐데요. 여기서 함석헌은 기독교가 세 종파, 즉 로마 가톨릭, 동방정교, 그리고 프로테스탄티즘으로 나누어지며 그중 프로테스탄티즘은 루터의 종교개혁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간단한 설명에서 글을 시작합니다. 세 종파 중 함석헌의 관심이 프로테스탄티즘에 있었으면 물론이죠. 프로테스탄티즘은 종교적, 역사적으로 큰 의의를 지니는 것이지만 프로테스탄트 대부분이 가톨릭 교회로 되돌아가 있었고 몽롱한 정신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함석헌에게서 프로테스탄티즘은 늘 새롭게 규정되어야 할 정신이었습니다. 프로테스탄트의 정신이란 무엇이었을까요? 함석헌은 이를 명칭과 역사적 유래를 따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프로테스트, 반항하다, 저항하다 라는 뜻의 동사인데요. 의가 불의에, 진리가 거짓에, 선이 악의 강압을 받을 때 저항이 생기고 이렇게 하는 사람을 프로테스탄트, 그 주의를 프로테스탄티즘이다 이렇게 부른다. 뭐 우리가 다 잘 아는 사실이죠. 프로테스탄티즘은 로마 교회가 생명보다 조직을, 신앙보다 의식을, 신의 뜻보다 인간의 행위를 존중하는 데에 저항하여 일어난 운동으로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고 성서의 권위를 성서를 최고의 권위로 여기는 데에 그 근본 정신이 있다고 했습니다. 함석헌이 보기에 기독교 신앙의 근본에는 개인의 자유에 대한 존중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또 묻습니다. 신앙이 근본에 있어 개인적인 것이라면 교회는 왜 필요한가? 이 대목에서 함석헌은 프로테스탄티즘의 근본 정신을 무교회와 연결짓습니다. 여기 신교의 교회에 대하여 다소 구원할 필요가 있다. 즉, 신교는 교권을 부정하고 교회의 조직에서 개인을 해방시켜 신앙의 자유를 주었다. 그러나 신교도 절대 개인주의, 즉 독립주의는 아니다. 교회가 있다. 신자의 모임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구교에서 말하는 의미의 교회는 아니다. 그것은 단순한 모임이요. 조직체는 아니다. 그러므로 엄정한 의미에서 말하면 신교는 무교회다. 거기 신자 단체가 있는 것은 동일한 신앙을 가지고 동일한 경험을 가지고 동일한 목적을 가지기 때문에 생기는 신자 간의 연락에 의한 것이다. 이 대목에서 함석헌도 이제 1930년 10월, 9월에 오면 이전에도 많은 글을 썼습니다. 근데 지금껏 무교회라는 말을 한 번도 쓰지 않았어요. 우치무라 간조에 대해서도 이때도 아직 이 글을 쓰면서도 우치무라 간조를 쓰지 않습니다. 함석헌. 무교회라는 말을 처음으로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
그는 무교회를 프로테스탄티즘의 정신을 새롭게 하고자 한 것으로 이해함으로써 루터의 종교개혁으로부터 현재 조선의 현실을 잇는 징검들을, 징검도를 놓고 있는 것입니다. 프로테스탄티즘은 거슬러 올라가면 바울과 초대교회 그리고 나사렛 예수의 정신에 가닿게 되는 것이었고 지금 조선의 프로테스탄트에게 다시 요청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의 마지막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금 프로테스탄트여야 한다. 벗기 시작한 껍데기를 완전히 벗어야 한다. 세계사를 읽어서 이상하게 생각되는 것은 16세기 프로테스탄트 운동이 용두사미로 된 것이다. 교회의 음울한 천정 밑에서 힘있게 뛰어난 기독교는 다시 국민이라는 괴물에 삼켰고 신교의 결국은 국교라는 것이 되고 그래서 이제 조선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남북으로 누운 삼천리의 반도 그 자연은 웅장이 있고 미래가 있고 그 사람은 총명하고 인후하고 그에게 이미 믿을 만한 우상에 남아있는 것이었고 그에게 다시금 애착할 만한 소유물이 있는 것이었고 그는 옛날에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과 같이 위대한 정신이 산출될 만한 온갖 준비가 되지 않았나. 조선의 프로테스탄트들이여 진리의 용자인 조선의 젊은 프로테스탄트들이여 이렇게 글을 마무리합니다. 우치무라 간조의 무교회가 가톨릭에 맞선 루터의 저항과 이어져 있다고 본 것은 함석헌과 김교신이 공유한 무교회이기였습니다. 함석헌이 프로테스탄트 정신에서 조선의 프로테스탄트들에게 외친 것도 다시 가톨릭으로 돌아간 신교를 향해 저항하라는 것이었지만 또 그 이상이기도 했습니다. 조선 프로테스탄트의 저항에는 조선의 역사와 현실에 대한 인식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죠. 함석헌이 조선의 역사를 고난의 역사로 규정하면서 조선이 세계의 불의를 지게 되었으며 고난을 통해 더 이상 애착할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된 지금 위대한 정신을 산출하게 되었다고 목소리를 높인 것은 1934년에서 35년 성서적 입장에서 본 조선 역사에서였습니다. 네, 이제 강의가 이제 곧 마무리되는데요. 김교신의 교회 밖을 보겠습니다. 김교신의 무교회 주의는 교회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교회주의, 교권주의를 반대한 것이었다. 이런 설명은 음, 타당한 설명입니다. 어, 다른 곳에서도 강의를 듣다 보면 이런 방식으로 무교회주의를 말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 이 말은 뭐 말 자체로 보면 타당한데요. 근데 이 말을 받아들이는 쪽에서 교회와 교회주의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무교회가 내장하고 있었던 문제성이 상당 부분 소거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김교신이 교회를 거부한 것이 아니고 교회주의를 거부한다 이렇게 말할 때 교회를 거부한 것이 아니다라는 데 방점을 찍으면서 교회주의를 권력화된 교회에 나타난 일부 현상으로 이렇게 규정하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듣는 입장에서 말하는 이도 뭐 그런 의도로 말할 수 있죠. 김교신은 교회를 부정한 게 아니고 교회주의를 부정한 거야 라고 말하면서 나는 교회, 교회주의는 아니야 라고 이렇게 쉽게 방어막을 칠 수 있는 거잖아요. 교회주의가 무엇인지 내가 교회주의에 얼마나 빠져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결여하면서 김교신은 그냥 교회를 반대한 게 아니고 교회주의를 반대한 거야. 이렇게 하면서 교회의 입장에서 이렇게 김교신을 포섭한다고 할까요?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면 김교신의 무교회가 가진 문제성은 상당 부분 소거돼 버린다는 거죠. 그런 점은 좀 주의해서 이 말을 써야 되는 게 아닌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932년부터 35년 사이 김교신은 교회와 협력했습니다. 활인동 장로교회 교인으로 등록했어요. 또 주일학교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소사감리교회에서 부흥회 강사를 맡아서 일주일간 집회를 이끌기도 했습니다. 이런 김교신의 이력을 근거로 김교신의 무교회가 교회를 부정한 것이 아니었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이 김교신을 교회 안, 즉 교회주의로 포섭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것이라면 김교신은 이 무렵, 그러니까 1932년에서 35년 사이에도 교회주의와 타협하기를 거부했다고 말해야 합니다. 이 무렵에 1932년, 32년부터 31년부터군요. 31년부터 33년 말, 34년 초. 이 무렵에 성서조선을 보면 장도원 목사라는 이의 글이 많이 나와요. 31년 초부터 해서 33년 말, 34년 초까지입니다. 만 2년에 걸친 시기죠. 장도원이라는 이가 나옵니다. 오히려 김교신보다 더 많은 글을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권두문에도 김교신 선생이 본인이 글을 쓰지 않고 장도원 목사의 글을 발표하고 있기도 해요. 수록하고 있기도 합니다. 장도원은 일본 오가키에서 목회를 하던 이로 1931년 1월 장문의 편지와 함께 도덕에서 완전히 실패하고 오라라는 글을 보내왔고 이후 1933년 말까지 로마서 연구를 연재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글을 발표했어요. 장도원은 1934년 8월 민홍 미션이라는 교단을 탈퇴하고 새 교단을 창설하려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후 그는 김교신에게 여러 차례 편지를 보내와 무리한 요구를 했는데 그중에는 교회주의와 타협하라는 요구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김교신은 1935년 4월 이후에 장도원과 결별합니다. 이 장도원과 결별하는 바로 그때 김교신이 쓴 글이 교회에 대한 우리의 태도라는 글이었습니다. 1935년 4월. 1935년 4월 성서조서는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했던 그 소록도에서 온 편지, 문신할래 그리스도 복음 심장에서라는 글이 실렸던 호가 바로 1935년 4월 호이기도 했고요. 또 바로 그 호에 어, 성서조선의 해, 그러니까 성서를 조선에, 조선을 성서 위에라는 이 표, 이 표를 처음 내놓았던 그 글, 성서조선의 해, 성서조선 뜻풀이죠. 그 글을 실었던 호도 바로 이 1935년 4월 호였습니다. 근데 그 호에 교회에 대한 우리의 태도라는 글을 썼는데요. 김교신은 무교회자로서 자신의 입장을 다시 표명한 것입니다. 이 무렵 김교신은 무교회자의 자리가 모순을 껴안아야 하는 자리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때 무교회자로 자임하고 진영으로 대립하여 싸우고자 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무교회자니까 교회와 진영을 이렇게 맞세워 놓고 싸우는 그런 입장에 서 있었던 때도 있었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 적도 있었지만 조선교회의 상황을 보면서 그것이 무의미함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조선교회의 교권이라는 것이 로마교회나 영국 국교회 같은 세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서 파문을 당한다고 해도 목숨에 지장이 없으면 물론이고 직업이나 처세에 아무런 불리함이 없는데 이런 교회를 상대로 싸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말은 김교신이 크리스텐덤을 이해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문장입니다. 조선교회라고 해봐야 조선은 크리스텐덤을 경험하지 못한 사회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와 맞서서 싸운다는 게 사실은 무의미한 거더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교회와 협력하여 교회를 위하여 큰 사업을 할 것이냐 하면 그럴 수도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는 교회의 근본적인 문제를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의
좋은 성도가 없지 않고 본받을 만한 교역자가 없는 것도 아니지만 교회라는 기관이 되고 제도가 되고 보면 그것은 재림 예수라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외에 달리 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김교신은 제도가 된 교회에서 교회주의는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봤던 것이죠.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마치 홍합의 족사, 홍합의 그 실 같은 그 다리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위를 이렇게 바위에 달라붙어서 단단하게 고정되듯이 마치 그렇듯이 교회에는 교회주의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서 비교회의 혼백이 이렇게 정확한 표현이 이렇습니다. 비교회의 혼백에 단단한 것이 자신에게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교신이 말했던 이 교회주의는 교회라는 제도, 그게 제도가 되고 단체 조직이 되고 보면 거기에는 교회주가 있을 수밖에 없는 하나의 필연적 현상이라고 본 것이죠. 그래서 무교회를 교회를 비판한 것이 아니고 교회주의를 비판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정당하나 그때 그 교회주의라는 것이 얼마나 교회에 뿌리 깊이 들어와 있는 것인가를 성찰할 때에만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일단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1930년대 식민지 조선에요. 교회에 없는 기독교인을 선언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참 흥미롭죠? 이 역설적인 신앙운동 그 중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없어도 기독교인일 수 있을까? 이 질문이 바로 무교회 운동의 아주 핵심적인 도전적인 물음이었던 거죠. 근데 이 모든 이야기가요, 사실은 한 공개적인 비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그럼 배경부터 좀 살펴볼까요? 시간은 1930년대 조선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시다시피 일본의 통치 아래 있었고 정말 국가적인 위기가 최고조에 달했던 그런 시대였죠. 이 이야기의 중심에는 짐교신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잡지 성서조선의 편집인이자 기독교 지식인이었는데요. 사실 김교신하고 동료들은 그 무렵에 세상을 떠난 일본의 기독교 사상가 우치무라 간주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조차 되게 주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떻게든 우리만의, 조선만의 독자적인 신앙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1930년 여름에요. 어떤 사건 때문에 김교신이 더는 뒤에 숨어 있을 수가 없게 됩니다. 정면으로 도전을 받은 거죠. 근데 이 도전이 놀랍게도 식민정부에서 온 게 아니었어요. 바로 조선 기독교계 그 내부에서 터져나온 거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 갈등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모든 일의 시작은요, 한 유명한 신학생이 쓴 글 하나였습니다. 이 글을 쓴 사람은 평양신학교 학생 김인서였는데요. 고인이 된 우치무라 간조를 아주 강하게 공격하는 글을 발표한 겁니다. 우치무라를 자기중심적 영웅이라고 부르면서 그의 영적 제국주의가 조선을 지배할 거라고 경고까지 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제자로 양정학교의 김교신을 콕 집어서 지목합니다. 이건 굉장히 직접적이고 공개적인 비난이었죠. 우치무라의 사상 자체를 우리 민족에 대한 영적인 위협이다. 이렇게 딱 규정해버린 거예요. 자, 여기서 두 사람의 대립 구도가 아주 선명하게 보이죠. 김인서는 교회를 지키려는 제도권 내부의 인물이고요. 반면에 김교신은 그 교회주의를 비판하는 외부의 지식인이었던 겁니다. 평양신학교 출신과 성서조선 편집인, 그러니까 기존 제도를 수호하려는 내부자와 그 근본의 의문을 던지는 외부자, 이 둘이 정면으로 부딪힌 거죠. 자, 그럼 김교신은 이 비난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그냥 단순히 스승을 변호하는 데서 그친 거 아니고요. 이 기회에 아예 하나의 신앙 운동을 딱 정의해버립니다. 모두가 너의 정체가 뭐냐고 압박하는 상황에서 김교신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감히 말하노니 우치무라 간조 선생은 나에게 유일의 선생이다. 나는 선생을 가진 사람이다. 아주 공개적으로 그리고 자랑스럽게 자신의 사상적 뿌리를 인정한 거예요. 그래, 내가 바로 우치무라의 제자다 하고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김교신은 이 무교의 사상이 단순히 교회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이건 개신교 종교개혁의 다음 단계, 아주 논리적인 귀결이라는 거죠. 이 복잡한 사상을 정말 기가 막힌 역사적 논리로 풀어냅니다. 자, 보세요. 1단계, 가톨릭 교회가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선언했죠. 2단계, 여기에 마르틴 루터가 반기를 듭니다. 아니다,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이게 종교개혁의 시작이었잖아요. 그럼 3단계는 뭘까요? 시간이 흘러서 개신교회마저 딱딱한 제도가 되어버리니까 우치무라와 김교신이 다시 한번 외치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이 운동은 신앙을 파괴하자는 게 아니라는 거. 수백 년 전 루터가 그랬던 것처럼 신앙을 제도라는 통제에서 해방시키려는 움직임이라는 거죠. 그럼 김교신이 저항했던 게 정확히 뭘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그가 저항한 대상이 교회 그 자체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가 문제 삼은 건 바로 교회주의라고 불렀던 어떤 이념이었어요. 교회주의. 이게 뭐냐면요. 개인의 직접적이고 인격적인 신앙보다 제도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 제도의 힘, 전통, 형식적인 의식 같은 것들을 신앙의 본질보다 우선시하는 이념인 거죠. 신과의 살아있는 관계보다는 조직과 규칙에 얽매이게 된 신앙. 바로 이게 그가 싸우려 했던 적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런 생각은 김교신 혼자만 했던 게 아니에요. 당대의 또 다른 거인이죠. 함석헌 선생도 비슷한 생각을, 아니 어쩌면 더 급진적인 주장을 합니다. 함석헌은 이 저항 정신이야말로 신앙의 정체성, 그 가장 핵심에 있는 거라고 봤습니다. 함석헌 선생은 이렇게까지 말해요. 엄정한 의미에서 말하면 신교는 무교회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프로테스탄트라는 말 자체가 저항하는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제도의 부패에 끊임없이 저항하는 게 프로테스탄트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는 진짜 개신교도가 된다는 건 곧 이 무교의 정신을 받아들이는 것과 같은 의미였습니다. 자, 그럼 무교회적인 삶이 단순히 제도랑 싸우는 것만이 아니라면 도대체 뭘 추구하는 걸까요? 김교신에게 그건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러니까 외부의 인정 같은 거 없이 조용히, 끈기 있게, 그리고 아주 깊이 개인적인 영적인 삶을 가꾸어 나가는 거였어요. 그는 이런 삶을 어려운 신앙 용어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아름답고 시적인 표현으로 묘사했죠. 김교신은 이런 삶을 인내의 생애, 정숙의 생애, 신과 함께 걷는 생애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이 세상 교회에는 칭찬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 칭찬받는 생애다라고 덧붙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게 무교회 운동이 추구했던 궁극적인 목표였습니다. 사람이 만든 조직이 아니라 오직 신 안에서 스스로 만족하고 충만함을 느끼는 그런 깊고 인격적인 신앙 말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시작은 어떤 공개적인 비난에 대한 방어였잖아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제도적인 권위보다 개인의 양심을 더 중심에 두는 아주 심오한 신앙 선언으로까지 발전한 겁니다. 이 역사적인 논쟁이 사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큰 울림을 주는 그런 시대를 초월한 질문과 맞닿아 있는 거죠. 모든 것이 제도화되고 조직화되는 이 시대에 과연 개인의 신앙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거의 100년이 지난 지금 김교신이 던졌던 이 도전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가 어떤 제도라는 벽 안에 있던 혹은 그 밖에 있든 우리 각자의 신념이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